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곧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물질이나 에너지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합니까? 마땅히 성령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이십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번역본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끄지 말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지 명령 가운데에서 오늘은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어떤 일인지, 우리가 어떤 점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또 나 자신과 이 성령님이 서로 충돌할 때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하고자 원하는 바와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다를 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움을 입은 7사람의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러는데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 왔어요. 공회에 붙잡혀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공회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지만 로마가 유대인들의 자치 기구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관련된 어떤 행정 문제라든지 문화와 풍습 관련된 문제라든지 혹은 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70명이 모인 이 공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거 이상한 이야기다, 이단 사상인 것 같다 해서 그에 대해서 신문을 하려고 스데반을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번번이 하나님께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족장들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주께서 이집트에서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그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했는지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마침내
반역하던 세대가 광야에서 소멸되고 그 남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번번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의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그리고 강팍한 마음으로 불순종을 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의 모습 그대로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찔림을 받았으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적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자기가 알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성령님을 대적하고 있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각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속이는 것, 이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초대교회에 신약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 거짓말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대적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순절날 성경 말씀을 듣고 돌이킨,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제히 다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한동안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은 그것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섬기는 삶을 다른 성도들이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일종의 좀 압력을 좀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바쳤습니다. 100% 다 안 바치고 일부를 남겨두었다고 해서 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벌어들인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한 만큼, 우리가 드릴 역량이 있는 만큼 받으시지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다 팔아서 갖다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누구를 속였어요?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추악한 욕망과 그 속에 감추어진 불순한 계획과 의도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음 한 구석으로 성령님을 몰아넣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내가 100% 죄가 없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거짓과 더러움이 없는 완전한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데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치 내 몸을 성령께서 무슨 최면에 걸린 것처럼 나를 원격 조정하거나 제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속이려고 한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내가 돈 얼마 감춘 걸 모르겠습니까? 자기를 속였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였습니다.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베드로와 교회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 안에도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는 지금 베드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땅값 있는 대로 다 안 갖다 바치고 일부 떼놓고 일부만 바쳤다고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드리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속인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대적하여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입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인간의 정욕을 가지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회중들과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냥 두면은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 육체의 죽음, 그걸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크게 주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거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와 교회를 대적하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 내가 잘 알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그냥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관습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는 행하더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만한 그런 핑계와 변명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거룩한 영인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교만한 마음과 위선과 거짓과 증오심과 이런 것들이 진리의 성령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구석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중심 자리에서 내려놓고 구석으로 밀어놓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있는 감정 다 발산하면요 싸움 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하더라도 나 최근에 조금 너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 이런 정도로 돌려가면서 애둘러서 이야기를 해야지. 너 그때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 너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그런 거야 해가지고 짜자자자자 쏘아붙이면요 싸움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모세나 엘리야처럼 애로사항을 막 이야기해도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그냥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감정 그대로 다 거침없이 여과 없이 발산해버리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가면 또 공손해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줄줄이 말할 사연이 많은데 사람들 앞에서 잘하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게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하느라고 속마음에 있는 진실한 자기의 마음, 속마음을 내놓지를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쓰지 말고 염치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에서 있는 거 그냥 다 이야기하세요.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집시다. 사람들 앞에서는 예절을 좀 갖추세요. 교제할 때는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서는 투명하게 자신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위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님을 대적하고 그분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죄악에 속한 것,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은 성령님과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아직도 여전히 연약함과 허물과 결점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완전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받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상태는 아직도 이 땅에 속해서 낮은 이 땅에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에 길들여진 그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요. 이전에 내가 행하던 그런 습관과 이전 행실들이 몸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떠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우리의 현재 상태 사이, 요 차이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요 하늘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우리의 컨디션은 바닥을 기고 있어요. 요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육신에 속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새로운 성품, 새 사람과 우리가 이전에 입고 있던 옛 생활에 적응되어 있는 옛 사람 사이에서 충돌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죄에 길들여진 이 육신의 정욕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적인 전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시는 영적인 동기력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욕심들, 이 사이에는 갈등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동기력을 따라서 뭔가 영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꼭 육신이 방해를 합니다. 성령께서 동기를 주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겠다. 근데 육신의 이 게으름이 발목을 잡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옛날에는 시간이 참 많았었는데 이상하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하면요. 꼭 뭔가 일이 생겨요. 바쁜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내가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동기력이요 생각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들이 다른 세상 일에 관심을 쏟게 하거나 내 우선순위를 헝컬어 놓거나 또 귀찮음이나 아니면 형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나를 축 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서로 반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과 충돌이 돼가지고 서로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는 바는 육신이 가로막고 또 육신적으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면 또 성령님이 또 방해를 합니다. 육신적인 일을 좀 하려고 하면은 양심에 찔립니다. 술자리 가려고 해도 세상 친구들과 만나가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옛날에 즐기던 어떤 향락을 즐기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자꾸 성경 구절을 떠올려 주시고 갑자기 또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혹은
내가 듣는 바를 통해 가지고 듣는 바 교제 때 듣는 말씀들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거나 찔림을 받아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육신의 일과 성령님 사이에는 이런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육신의 행위는 미워하십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대적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면요, 그러면은 이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을 잃고 지옥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단절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내적인 갈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는 상상도 못하는, 꿈도 못 꾸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찔림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분명히 갈등이 있는데도 그 갈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 곧 죄와 부정함과 세속적인 것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의 찔림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아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해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사람들. 그 뭐냐면은 뜨거운 인두 가지고 이 피부를 지지면요, 대 갖고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을 입으면은 이 자리에 나중에 피부가 나중에 회복이 되고 상처가 아문다고 하더라도 감각이 없어요. 차갑고 뜨겁고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개혁성경의 표현대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찔림을 받지 못합니다. 나쁜 일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이 자기를 책망하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가지고 벌레 물려가지고 어디 칼에 베어가지고 아프다.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신경이 감각기관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칼로 찔렀는데도 안 아프다. 야, 불사신이 됐나 보다. 무적이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죽은 몸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면 아픔을 느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또 해왔던 일들 사이에서 갈등과 부끄러움과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면 그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인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죄와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이런 갈등을 느낀다면 뭘 하라고요? 갈등이 있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계속 갈등을 느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분께 반역하고 그분을 시험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열흘 미만으로 그냥 가나안 땅 남쪽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집트 람세스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 남쪽까지 열흘 안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38년 동안에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 돌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시체가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거듭거듭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지 않았느냐. 바로 그게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누가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역성경은 이 부분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개역성경에서는 그게 행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히브리서 뒷부분을 보면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에서 불순종이 나온 겁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경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과거에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을 했느냐면은 시편에서 인용했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오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오늘은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를 말하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분을 대적하여 경노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약 시대에 다시 인용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즉 오늘을 살아가는 바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성령님을 대적하여 경노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시대에 계시고 이 말씀은 한 시대 한순간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영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노하게 하던 날 그때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마침내는 광야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신다.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보장하고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 믿지 않으면 기도응답 받지 못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권능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전도 안 하면 그 권능은 나는 맛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안식을 맛보지 못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에게 내가 순종하면은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겸손히 낮추라.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신다.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은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곧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 성령님의 그 사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거역하고 있는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목사의 말은 못 믿더라도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집트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어떤 이는 믿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록해 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시험하고 주께 도전하고 주께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행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선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다. 전도자들 가운데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 믿어준다고 멀쩡한 사람 지옥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쪽이 빠졌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맞긴 맞는데 근본 원인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값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도 왜 생명에 이르는 길과 구원의 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부르심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신문하는 70인 공회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아마 그들 가운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났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던 짓을 자기들도 똑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사역자들을 핍박한 자기들을 향해서 꾸짖는 성령님의 책망에 대해서 그들이 찔림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가 가장 크고 심각한 죄일까요? 살인, 강도, 방화, 국가 전복, 무슨 큰 죄들이 아마 꼽으면 여러 나올 겁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다 용서받되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죠. 그 죄가 뭡니까? 16장 9절에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불신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해도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는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전도자를 사용해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를 밝히 보여줍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를 갈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고 구원받을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성령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님을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편한 상대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공경하고 대우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 말라. 성령님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조상들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느냐? 거역하지 말라.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금지 명령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성령의 음성에, 곧 성경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을 도구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게 또 존귀하게 영화롭게 모시면서 우리 육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성령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며 또 성령님의 말씀을 믿으며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성령님의 지배하에 놓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게 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 인격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옛 성품이 변화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